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을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요셉이 이안을 갖고 오게 되죠. 첫 안은 다 붙잡혀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3일 지난 다음에 4일째 되는 날 안을 좀 바꾸어 옵니다. 그럼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볼모로 잡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 본다 그러면 이 요셉은 밀당의 달인데 딜하는데 서로 협상하는데 아주 대가라고 볼 수 있죠. 매우 정치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타고나지요. 물론 훈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런 대통령이 되거나 상당히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장남입니다. 첫째, 장남이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장남은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장남이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고, 장남이면서 둘째인 경우, 위에 누님이 있고 자기가 아들로선 첫째일 경우에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케네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둘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와 그 동생 사이에, 위의 사람과 동생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집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형님이 하는 거나 아니면 누님이 하는 걸 보고는,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재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이면서 장남인 경우에 대통령이나 아주 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중재를 잘해서 밀당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도 더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동생을 데려오도록 해서 저들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을 볼모로 잡히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앞에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형제들끼리 큰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앞에 통역이 있었는데 이 총리 대신이 자기 히브리어를 모르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과거 일 때문에 우리가 죗값을 받는다, 핏값을 받는다고
그런 깊은 자책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하였을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다.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이 문장으로 봐서 참 그때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을 더 넉넉히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참 17밖에 나지 않았던 요셉이 그의 나이 많은 형님들로부터 참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고 참 그때 상상만 해도 끔찍했던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요셉으로 봐서는 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살려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 액을 했더라 그랬어요. 이야, 이렇게 액을 하고 애걸복걸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듣지 아니하였는데 그 죗값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듯다. 사실 그 액을 할 때의 그 마음, 그때 얼마나 지독했으면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 와서 생각해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맏형되는 그 루벤, 내가 그렇게 만류하면서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 요셉이 그것을 알아듣고 있었지만은 전혀 모른 척하면서 통역을 세워서 모른 척합니다. 그 당시 통역은 대단히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높은 고관이었는데 모른 척하면서 들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상황을 더욱더 상세히 알게 되었지요. 물론 요셉이 직접 당하는 그 앞에 형제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요셉이 없는 동안에 저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저들이 생각했던 부분들, 첫째는 어떻게 생각하고 둘째는 어떻게 생각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넉넉히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요셉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떠나서 이 한쪽 방에 갔다가 거기서 울고는 다시 한번 세수하고는 또 들어오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도 있고, 그때 생각하면 그냥 이런 맺힌 마음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이 외로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지금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동안 외로움 생각하면, 과연 내가 어땠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내가 이 권력으로 봐서 총리 대신 둘째 가는 사람이지만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형제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인데, 좀 덜 먹더라도 나누며 사는 것이 좋았는데,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롭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갖지 않았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까지 한 맺혀서 마음에 두고 보지 않은 생각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용서해야 되나 그런 생각.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만남에 대한 기쁨, 그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바로 꿈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인도하심, 이런 마음도 있게 됐고, 물론 형제를 만나서 기쁘지만 벌써 사흘째가 됐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도 이제 조금 잠긴만도 한데 그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어가서 울고는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마음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지내봤으니 그 마음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곧 이 요셉은 그 형제들 가운데 시몬을 끌어내어서 결박하며 성경은 끌어냈다. 끄집어냈다. 그 말이죠. 근데 왜 다른 형제들 많이 있는데 시몬을 끌어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요. 아마 어릴 때 자라면서 그가 자라면서 17까지 자라면서 형제들하고 더불어 살고 있었잖아요. 그 더불어 살면서 자기를 제일 괴롭혔던 형제 가운데 하나가 시몬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시몬의 엄마는 레아였고 이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랐는데 그만 요셉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더욱더 남편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게 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된 여러 아들 가운데 특별히 시몬이 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저기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저기 안 나왔으면 우리 어머니가 좀 더 당당하고 목에 힘을 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그 새로 갓 태어난 요셉을 좀 더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더 괴롭히며 지내왔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을 할 때에 모질게 또 매몰차게 대했던 사람이 이 시몬 아니었을까요? 또 시몬은 사실 매우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었고 지독하게 상대를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매우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지요. 그 엄마가 레아였지요. 레아.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러면 세겜의 아들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게 되지요. 욕을 보게 되는데 그런 말미암아 복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겜의 아들은 진정으로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애걸복절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부탁하고 이런저런 마음을 다 열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서 자기의 부족에 있는 사람들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 복수했던 사람들이 끌고 가서 복수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디나의 친오빠였던 누구누구 오빠들 여러 있는 가운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라고 그랬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 죽여버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물건들 다 취득해서 또 여자들 다 데리고 오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되지요.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다른 부족들이 복수하러 오게 돼서 죽음에 가까이까지 문턱에까지 가게 되는 아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친오빠였죠. 근데 그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 대해 축복하는 축복이라고 얘기만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유언의 말과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둘 다 묶어서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라. 무서운 칼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디나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지파는 뭉쳐 놓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흩어놔야 된다. 저주를 받아서 묶어두면 안 된다. 흩어둬야 된다. 그래서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하게 되면서 레위도 사실은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또 생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상당히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상의도 좀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강압적으로 아주 복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요셉 만나게 되고 요셉이 살아난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저런 다른 아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요셉을 제일 괴롭혔던, 야곱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한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디나의 사건, 세계 땅에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셉의 잔혹하게 아주 험하게 굴었다는 얘기를 나중에서 듣게 되었을 때에 당시 상황을 알게 되고는 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요셉은 시몬을 끌어내어서 결박했다고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종종 많이 있는데 너무 다 훌륭한 인격으로만 보진 마세요. 성스럽게만 너무 보지 마세요. 우리가 요셉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셉을 무조건 다 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훌륭한 왕 아닙니까? 다윗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다윗도 우리의 성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요셉도 그렇고 훌륭한 사람인 것만 분명합니다만 그래 남같이 그렇게 더 대단하게 거룩하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아름답게 긍정적으로만 미화해서 보지 마세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지만은 그냥 부분적인 이야기고 그를 너무 미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요셉도 화가 나면 분을 토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또 정의의 분냄도 있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모함도 하고 이런 것들. 아마도 이 요셉은 속에 분노하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러면 가서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라도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건강한 모습이라 볼 수 있죠. 화가 나는데 분노가 나오는데 욕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병이 되는 것이지요. 그저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그냥 가서 목을 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맛 좀 보여주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만남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부끄럽지 않는 삶. 지금 이렇게 만났는데 다음에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삶. 그게 좋은 일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가 조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